올해는 유단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긴 장마였다는 보도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서울은 게릴라식 소낙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도 치면서 갑자기 비가 내리다가 또 멈추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오래도록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의의 왕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감긴 눈이 뜨여지고 막힌 귀가 뚫려지고 닫힌 입이 열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음서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31장의 예언의 순서에 따라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의의 왕으로 오셔서 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일직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차례차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을 하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또한 주께 나아갈 때에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의 축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가 하면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는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는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여인들아, 딸들아, 여자들이라고 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도의 연합수련회니까 우리 여자들만 와도 되겠다, 아니고 남자들도 같이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남녀를 다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서 기업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시의 배경 때문에, 역사적인 문화 환경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남자, 여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여기서 딸들아, 여인들아라고 했지만은 당시의 그 문화적인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심판, 환난, 고통 때에 가장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인들입니다. 여자 아이들, 여성 노인들, 또 여성들이 가장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환란이 임하면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아 딸들아라고 한 것은 당시의 고난과 고통이 아주 클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딸이다, 또 여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염려 없다는 말은 이만하면 됐다,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만하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농사 지을 만큼 잘 지었고, 나라도 이만하면 살만하고 든든하고, 경제 수준도 뭐 이 정도면 이제 괜찮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 이만하면 살만하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괜찮다, 염려 없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일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 없다는 말이나 안일하다, 이 말은 같은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만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매미가 시끄럽게 우는데, 이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매미는 시골에서 아름답게 들려오는 소리로만 알았는데, 집 가까이에서 들으니까 그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운 것은 밤에 날이 어두워지고 안 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웬 매미가 맹맹맹거리나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일합니다. 방심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에 절박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뭐 경제적으로도 자녀들도 뭐 하는 일들도 그냥 이대로 쭉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쭉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먹고 기도의 벙어리가 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안일한 여인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다, 안일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로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염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안일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지도 않고 준비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 없고 안일한 사람들이 당황할 때가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11절 상반절에서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분명히 당황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곧 의지하며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고 여기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황하는 일들이 분명히 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항상 그대로 내 수중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이 가득한 것으로 마음이 안일하고 염려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리고 떨고 당황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10절 하반절에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더 이상 수입이 없는 그런 일들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통곡할 때가 온다는 말이고 12절의 말씀처럼 가슴을 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읍, 기뻐하는 집에 가시가 나고 찔리가 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궁전,
나라가 그냥 괜찮은 속에서도 그런 대로 잘 사는, 가장 잘 사는 곳이 궁전인데 궁전마저도 폐허가 되고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아서 적막하게 되고 망대는 무너지게 되고 삶의 터전들이 다 들나귀들이 즐기는 그런 황폐한 풀이무성한 장소로 변하게 되어서 당황하게 되는 그 날들이 분명하게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후에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만은 이들 앞으로는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며 염려 없이 살아갈 것들이 되지를 못합니다. 형과 세상 상속 문제로 마음이 상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해 주셨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많은 소득을 거두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창고에 가득 물질들을 채워놓고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분이 훔쳤다거나 남을 거 빼앗아 가지고 많이 쌓아둔 거, 소득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을 거두고 그것을 창고를 들어 넣은 창고가 적어 더 크게 짓고 창고에 가득 채웁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평안한 것 좋은 겁니다. 쉼이 있는 인생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휴가를 가서 쉼을 갖는 것, 때때로 쉼을 누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일이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한 삶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는 사람들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평안한 집,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는 것, 쉼을 누리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쉼과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부터 얻느냐? 창고에 쌓아둔 물건에 의지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 안일하게 살아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인생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중에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수중에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염려가 없겠다, 평안하다, 쉼이 있고 즐거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통장에 쌓여 있는 물질이나 집이나 금고에 쌓아둔 물질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안전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의 벙어리가 되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중에 있는 이 물질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아, 삶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안일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의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의식의 수준도 점점 높아집니다. 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데 더욱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댓글들을 보면 따뜻한 격려의 말이나 수긍하고 인정하는 말보다는 수많은 비판의 글들이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비판하는 용어들은 아주 보기도 듣기도 정말 민망한 거칠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 대한 자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냉소적이 되고 회의적이 될 가능성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쾌락을 추구할 것이고 물질 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침내 사회 가운데서 개인 윤리의 타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나 그 이전의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그 이전의 애굽, 이집트나 경제가 풍성하면 할수록 개인적인 윤리, 도덕이 타락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개인의 윤리는 타락해진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개인 윤리가 타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가운데 때로는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확관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되어 온 것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신앙이었는데, 이런 신앙은 앞으로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나를 희생하는 신앙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성도인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교회도 그러합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주의적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유다 나라에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 교회 역시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의 건물이면 불편한 것 그냥 충분히 감당하며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래도 한국에서 괜찮은 교회입니다. 건물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건물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어떤 분들은 춥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괜찮은 환경이죠. 이 정도의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 교회의 교인이 된 것,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메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점령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너희 교회는 그만하면 됐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 성전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가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떠나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교회를 메우고 예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로 교회가 점령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솔직히 우리들은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지 우리 자신들은 잘 압니다.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직 헌신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성도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성숙한 교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시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이 헌금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오늘은 감사 헌금을 하니까 주일 헌금은 빼먹고, 오늘은 11조 하니까 오늘은 주일 헌금은 빼먹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헌금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들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삶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절대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절대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제 눈으로도 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격려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지만은 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계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절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다만 지금은 우리 교회가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는 점점점 신앙생활 하기에 좋지 않는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방신하면 아수르로 인해서 궁전까지도 폐허가 되고 너희 마을에는 기쁨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1993년 삼성을 물려받은 이 회장이 삼성의 최고 경영진 150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특급 호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휴식 시간도 없이 내리 7시간 동안 밤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시를 했습니다. 훈시의 내용은 삼성이 이대로 가다가는 위기를 겪을 것이다,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위 중력들에게 방만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훈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1997년과 98년에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왔고 그 여파가 한국에도 와서 IMF를 겪었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정신이 없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안타깝지만은 대우라는 큰 기업도 넘어지고 또 다른 기업도 쪼개어지고, 그러나 삼성은 거뜬히 넘어나면서 10년 전보다도 오히려 매출액이 3.4배 이상 경이적인 경영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 뉴스에 보니까 올해 성장의 박차를 가해서 매출 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매출만 가지고서, 영업의 이익만 가지고서 1등 기업이라고 평가한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 올 줄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1993년을 전후해서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때는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해 한 해에 10kg가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신경영운동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경영을 안 했으면 삼성이 2류, 3류로 전락하거나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또다시 삼성이 그와 같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그와 같은 새로운 혁신의 각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 모든 우리 중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안일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혁신적인 변화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는 또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2류와 3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냐? 숫자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인류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인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혁신적인 변화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헌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성은 기술 혁신과 경영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그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런 신경영, 기술 혁신 이런 것으로 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세상의 것들에 의지해서 안일한 생활을 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라고 먼저 말씀하면서 그런 이후에 마침내 위로부터 내리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염려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평안할 수도 안전할 수도 인생이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평안과 안전과 인생의 즐거움은 위로부터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면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도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도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졸려서 졸며 잤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도 자고 또한 미련한 여인들도 잤습니다. 와, 신랑이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여인들만 깨어난 게 아닙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었느냐? 등에 있는 기름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따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더 준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입니다. 등에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미련한 5 처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서는 안 되고 등에도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에다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은 그런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우리가 충분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깨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좋은 성도교회에 등록했다, 이제 됐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좋은 성도교회 집사님이 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분의 그릇에 더 남아 준비된 5 처녀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지할 때에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염려가 없다고 그러면서 아니란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그때에 17절에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고 18절에 보시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쉼을 얻을 것이고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그러고 염려가 없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인생, 안전한 거처와 화평한 집과 또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세상에 염려 없는 안일한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더욱 각성하여 믿음의 생활에 전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5장입니다.